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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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의 그림 그리기, 축복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이 되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5지파는 다 땅 분배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남은 7지파가 머뭇머뭇거리고 일어나 가서 자기 땅을 점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두려운 거죠.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웬만큼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정복되지 못한 땅들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나눠주었는데 그럼 이제 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복을 하고 다 몰아내고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7지파에게 언제까지 너희들 지체하려느냐 합니다. 점령하러 가서 일단은 땅을 점령해야 되겠죠. 축복의 그림과 지도를 구체적인 꿈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되고 성공하게 되는 비결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 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된 삶의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븐이라는 잡지에 패기 폴이라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 고침받은 그러한 간증 기록이 그 잡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시리에 빠졌겠죠? 울었겠죠? 억울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생각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다가 주면서 물을 마시라고 예쁜 잔을 하나 내밀어 줍니다. 그 잔을 받아서 딱 들면서 보니까 잔 바닥에 쟁반에 물을 떠와서 잔 바닥에 보니까 컵 밑에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래 포기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 던져주는 오렌지를 열심히 붙잡고 긁어먹고 있더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서 내 암세포를 그 백혈구가 물리쳐내는 그런 것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암세포가 나의 정상적인 암세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암세포를 물리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암이 고쳐지고 그리고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고 이 잡지에 그 간증을 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꿈을 가져라, 정복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발을 디뎌야 되겠죠? 똑같은 내용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본문 배경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날째 18장에 대한 얘기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12지파 중에서 5지파죠. 루벤, 간,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벌써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다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일어나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이겠죠? 불안한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도. 아니 저도 어쩌고 있는지 이걸 해야 할 텐데 가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돈할 게 있는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저는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맞습니다. 품습니다. 저거를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는 손을 딱 대기 시작을 하면 그냥 아주 언제 어느샌가 열심히 그걸 정리정돈을 해서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너무너무 좋죠. 힘이 들긴 했지만은 일단 그리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그려야 된다.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라는 제목 우리가 세 부분으로 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둘째, 너희는 그 기업에 상당하게 땅을 들여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셋째, 책에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런 순서입니다. 축복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방해물들이 있죠? 지체하고 있는 것. 게으름이고 머뭇거림, 주저함입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저건 하긴 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힘들 텐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면 못하게 돼요. 내일 하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냥 내가 그걸 다 해놓은 그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일 해야지 했던 것을 손으로 옮겨서 얼른 가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깨끗하게 끝나 있는 그 상태, 그걸 늘 저는 그런 그 체험을 합니다. 똑같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된다. 진취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18장 1절에서 3절이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성전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가장 먼저 미지의 땅을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미국이죠. 발견해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심에 둘 줄 알아야 된다. 5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7지파들이 문제입니다. 기업을 아직 받지 못했죠. 지체한다는 것은 용기를 잃었다, 맥이 빠졌다, 또 한풀 꺾였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을 잃어버렸다. 성공한 사람은 결단을 먼저 해야 된다. 행복한 사람도 결단을 해야 되고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갈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11절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단하기가 어렵죠. 새벽 기도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습관이 돼서 잘 하시는데 안 하다가 벼랑간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또 며칠 나가다가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늦잠을 자거나 그러다 보면 또 뚝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몇 개월 그냥 가고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야 할 텐데 왜냐하면 새벽 예배드려 좋다는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거든요. 정말 좋다. 일어날 때는 힘이 좀 들지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상쾌한 줄 모른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너무 힘이 들지 않고 은혜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뿌듯함도 있습니다. 아,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왔어. 뭔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 그 얘기를 들어서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막상 발디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 주저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신명기 1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일이 터지고 벙어리가 고쳐지고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이다. 돈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돈 들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리고 또한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을 갚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또한 주를 쫓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건 꼭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그 물질을 섬기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믿음의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여 땀 흘려 번 것 하나님께 심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비길 수가 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이 오고, 그러함으로 또한 삶이 너무너무 기뻐지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가정의 어떤 일, 교회 어떤 것 조금 밀어놨던 일들, 정돈하는 일들, 그걸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실행해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금방 그림 그리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다 돼 있어요. 물론 좀 땀이 흐르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막 처음에 저걸 언제 해? 내일 해야지 했던 걸 한번 내가 바라보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손을 옮기고 발을 옮기고 나면 그게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미국의 성공학 권위자인 나폴레온 힐 박사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성공이라는 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인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실패한 사람은 모든 일에 소극적인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다는 거죠.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저 역시도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예, 몸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야 하고 자꾸 내일에 대한 것이 이젠 여기에서 이만큼에서 여기서 접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하는 마음. 예, 이것을 비워야 되겠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 실패를 전화 위복으로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80대 20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그래요. 어느 곳이든지 그 사회의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윗부분이 20%, 피라미드가 어떻게 됐어요? 세모꼴로 이렇게 밑은 넓고 위는 좁게 올라가잖아요. 맨 꼭대기는 20%, 그 아래는 그 20%에서 30%, 40%, 50% 이렇게 쭉 내려오다 맨 끝 부분이 100%이겠죠. 근데 나머지가 80%는 성공과 거리가 멀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맨 끝에 20%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똑같은 조건에서 100명의 가족을 이주시켜서 땅을 똑같이 만주에서 나눠주고 분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100명의 가족 중에서 20%가 나머지 80%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 80%의 사람들은 뭐에 똑같이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을 다 팔고 결국은 소작을 했다는 거죠. 땅을 얻어서 농사를 해가지고 몇 프로는 그 수거한 값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그 제도가 소작이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축복으로 성공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간판 사업을 시작한 어떤 성도분이 계셨어요. 딸과 세 식구가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간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가게세를 2배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세를 얻어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늘 불안해요.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자리가 이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면 주인이 잘 돼서 좀 잘 할 만하면은 가게를 비워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비워주십시오. 아니면은 또 엄청난 그 금액을 요구합니다. 더 올려야 되겠다. 뭐 능력 없으면 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게세를 올려주든지 나가라. 그래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이대로 살아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발전이 돼서 좋은 땅을 사서 제가 그 상점을 지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됐을까요?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이 있는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돈도 없고 땅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할 일이 생겨서 자기가 가게에 어떻게 했다고 있어서 자기 것들을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을 사서 땅에 사서 1층은 살림집, 2층은 가게를 짓는 그러한 성공을 하게 되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심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너희는 그 기업에 상당하게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18절 4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죠.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해요? 상당하게 세세하게 그리라는 거죠. 확인을 하고 조사도 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려라. 대충이 아니라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서는 안 되죠. 꿈을 품은 사람이 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 수업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단계 쌓아간 사람이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각 지파 대표를 선정해서 실제 다녀보고 자세히 둘러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라. 기업에 상당한 대로 원하는 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롯이 좋은 땅,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셨죠? 아주 좋은 땅으로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해서 멸망한 일을 우리가 보고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해서 열조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땅도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상을 받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응답받아야 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그 일이 그 믿음이 그죠? 항상 믿음이 무너집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심을 했고 믿기로 작정을 했고 믿음이 왔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도 느낍니다.
마음의 기쁨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가슴, 막 마음이 너무나 막 그렇게 아주 그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쁨과 경험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또 일상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다 보면 그냥 자꾸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죠. 내가 이걸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목표와 삶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귀한 아름다운 성공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대로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품었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기쁜가, 그 일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과 유익이 끼쳐질 수 있을까, 배워서 남 주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